안녕하세요, 박예환 목사입니다. 주간 요한책 네 번째 시간 함께 나눌 책은 유상호님의 나는 매주 시체를 보러 간다 입니다.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 죽어야 만날 수 있는 남자에서는 저자가 어떻게 법의학자의 길을 걷게 되었는지, 그리고 법의학자로서 그간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를 소개합니다. 2부 우리는 왜 죽는가에서는 과학기술의 발달이 인간 생애의 시작점과 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다루고, 이어 자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3부 죽음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저자의 죽음에 대한 시각이 가장 명확하게 녹아있는 장으로서 순간이 아닌 과정으로서의 죽음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법의학자로서 매주 월요일마다 검시를 한다고 합니다. 검시란 시체에 대한 조사 행위를 총괄해서 이루는 말인데요. 검안과 부검으로 나뉩니다. 검안은 말 그대로 시체를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죠. 그런데 눈으로는 사망 원인이나 종류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검이 필요하죠. 부검은 해부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사인을 규명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법의학자는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검시를 통해서 사망의 원인과 종류를 알려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망 원인은 의사의 진단명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위암이다, 간암이다 하는 것은 사망 원인이죠. 추락사로 사망했으면 그것이 사망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망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연사, 즉 병사입니다. 두 번째는 외인사인데, 즉 외적 원인에 의한 사망입니다. 외인사는 크게 자살과 타살, 사고사로 구분하는데, 한 사람의 죽음이 이 중 어디에 속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을 밝히는 법의학은 사망 종류를 법률적 측면에서 조언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저자는 법의학자로서 여러 기관들로부터 자문을 의뢰받는다고 하는데요. 가장 많이 자문을 구하는 곳이 법원이고, 두 번째는 검찰, 세 번째는 경찰 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들 말고도 법의학자를 애타게 찾는 곳이 한 군데 더 있는데 바로 보험회사라고 하네요. 보험회사에서는 사망 종류를 매우 중요시 여기는데, 자살인가 사고사인가 같은 사망 종류의 차이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이를 민감하게 구분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을 밝히는 법의학은 사망 종류를 법률적 측면에서 조언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 책에서는 여러 사례들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소개되었던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어느 날 군대에서 일병 계급의 한 병사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선임병의 진술에 따르면 빵을 먹고 있던 피해자를 툭 쳤는데 그게 목에 걸려서 사망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군대 내에서 실시한 부검에서도 기도 내에 음식물이 있었다고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자가 살펴보니까 이 병사의 배와 가슴, 등, 양쪽 팔다리의 넓은 부위에 멍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몸 전체에 퍼진 손상은 고문처럼 계획하에 실행된 폭력이 아니고서는 좀처럼 발생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 저자는 군대 내 가혹한 폭력으로 인한 외상이 죽음의 진짜 원인이었음을 밝혀내게 되죠. 원하지 않았던 아이에 대한 폭력으로 발생한 죽음이라든지 보험금 때문에 아내를 살해한 사건 등 많은 죽음들의 원인을 밝혀냈던 이야기들이 이 책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서양 속담이 있죠. 그러나 시체 자체는 말이 없지만 한 사람의 죽음은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저자는 매번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죽음을 마주할 때마다 가슴속을 울리는 다양한 감정들을 느끼곤 한다고 말합니다. 죽음은 개인의 권리와 함께 사회의 윤리와도 맞닿아 있다.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모든 삶은 함께 존중받고 보살펴져야 한다. 각자의 죽음이 삶과의 아름다운 이별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개인을 넘어선 사회적 노력이 절실함을 깨우쳐야 한다. 여러 가지 색채의 다양한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의 맨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죽음은 이 세상에 만연해 있는 이기심과 탐욕을 고발합니다. 또 누군가의 죽음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남아있음을 기억하라고 외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죽음은 누군가의 고단했던 삶의 무게를 고스란히 내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통해 이 세상의 민낯을 봅니다. 죽음은 어떻게 정의될 수 있을까요? 20세기 중반까지 의학적으로 죽음을 정의하는 이론은 심폐기능종지설이었습니다. 심장과 폐의 기능이 멈추는 것을 개인의 사망 기준으로 보았던 것이죠. 보통 돌아가셨다는 표현을 일반적으로 숨을 거두셨다고 이야기하듯이 삶과 죽음을 가르는데
숨과 심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뇌사설이라는 학설이 등장하면서 첨예한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에 뇌사설이 본격적인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아산병원 이승규 교수의 간 이식 수술이 그 진폭제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요. 저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이승규 교수는 1997년 성인 대 성인의 간 이식을 성공시켰으며 당시 이러한 수술은 일본 교토대학병원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 성공 사례였다. 이후 간 이식이 활발해지면서 뇌사자의 간을 이식하는 의료 행위에 대한 문제가 돌출되었다. 당시 우리나라에는 뇌사설이라는 논의도 관련된 법도 없었기 때문에 검사가 이 의사를 구속할 수도 있었다. 심장이 뛰는 사람의 배를 열고 간을 떼어서 사망에 이르게 했으니 말이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법이 과학을 못 쫓아온 것이다. 결국 많은 논란 끝에 1999년 2월 8일에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00년 2월 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저자는 지금은 누구도 뇌사설을 반대하지 않으며 뇌사 판정을 받으면 누구나 마음속으로 그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죽음의 시점이 예전과는 달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현대의학의 발달이 죽음의 정의를 바꾸어 놓은 것이죠. 그런데 뇌사가 죽음으로 인정되면서 새롭게 등장한 논쟁거리가 생명의 자기결정권 문제입니다. 의사 조력 자살 또는 의사 조력 사망 문제 등 스스로 자신의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현재 우리 사회의 첨예한 논쟁거리로 부상하게 된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한 저자의 의견을 들어보시죠. 이러한 논쟁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과연 죽음이 아름다울 수 있는지를 질문해 보게 된다. 떠날 때를 알고 떠나는 자의 뒷모습이 가장 아름답다는 시 구절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죽음은 준비되고 예감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요즘은 죽음의 순간을 가족이 모여 함께하기가 어렵다. 세상과의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할 시간도 없이 의료 행위의 한복판에서 죽음을 처분당하는 것이 요즘 우리 사회 죽음의 대세가 아닌가 싶어 씁쓸한 심정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대세를 거슬러 이제 우리는 죽음을 당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맞이하는 쪽으로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나의 바람이다. 1970년대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집에서 사망하는 사람이 전체 사망자의 30에서 40%를 차지했고 집에서 장례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 병원에 갑니다. 왜 그렇게 바뀌게 된 것일까요? 저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테지만 우선은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본능적인 거부감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거부감 때문에 우리가 죽음과 우리의 삶을 별개로 떨어뜨려 놓으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고 직면하기보다는 병원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타자화시키고 우리는 죽음과의 거리두기를 통해 조금 더 죽음으로부터 안전한 삶의 공간에 남아 있으려고 한다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저자는 결과적으로 현대 과학이 존엄한 죽음을 막고 있다고 말합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혼수 상태를 무한정 연장할 수 있고 뇌사자의 심장을 계속해서 뛰게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저자는 사람들이 평소에 죽음을 준비하지 않다가 막상 마주하게 되면 이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그저 임종의 순간을 뒤로 미루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봐왔던 저자는 사람들이 결국 이것이 사랑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원했던 마지막일까 하는 생각에 더 큰 괴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자는 삶이 의도적으로 중단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인 숙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자는 적어도 죽음을 외면하다가 준비하지 못한 상태로 맞이하기보다는 자신의 마지막이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을지 생각해 보면서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렇게 과학이 죽음에 여러 영향을 미쳤지만 기술의 진보가 자살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최근 리투아니아가 OECD 통계에 편입되면서 2위가 되었지만 그 전까지는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를 유지해왔습니다. 일본의 자살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는 일본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7년 통계를 보면 자살률은 10만 명당 24.3명으로 당뇨병이나 간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보다 더 많습니다. 이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보다 2배 이상 많은 높은 수치입니다. 저자는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를 차지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노령 인구의 자살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노년층 자살은 사회 경제적 안전망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빈곤을 느끼는 데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윗세대들은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면서 자식들에게 끝없는 시혜를 베푸는 것이 인생의 보람이었기 때문에 노년이 되어 경제적으로 곤궁해지면 이를 버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 기대했던 가족 간의 유대감, 소속감 등에서 소외받는 정서적 문제가 발생하면 여기에서도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어 저자는 노인 자살에 관한 흥미로운 통계 하나를 소개합니다. 바로 자식이 많은 사람들의 자살률이 굉장히 낮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많으면 적어도 그중 하나의 자식과는 정서적 교류가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분석합니다. 과학기술의 진보조차도 막을 수 없는 자살이라고 하는 죽음의 문제를 푸는 열쇠가 바로 정서적 교류, 즉 사랑의 교감이었던 것이죠. 또한 자살이 특별하고 별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조성되어야 한다. 자살은 죽음에 대한 생각에 맞설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통해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사회적 재원을 이러한 곳에 쓰는 것을 우리 사회 모두가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기를 바란다. 이 책에서 저자는 현대인들이 죽음에 대해서 가지는 두 가지 대표적인 태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외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준비하는 것입니다. 2부에서는 죽음을 직면하고 싶지 않은 순간으로 여기고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었다면 3부에서는 죽음이 있는 삶을 직시하고 삶의 과정으로서의 죽음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삶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처럼 찬란한 칭송을 받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토록 찬란한 내 삶의 모험 같은 스토리, 그 마지막이 어떻게 마무리되어야 하는지도 지금 건강할 때 조금은 치밀하게 계획해 두는 것이 찬란한 삶을 끝까지 빛나게 하는 방법이지 않나 싶다. 저자는 유물론자의 입장에서 죽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특정한 생명의 실패가 아닌 사물의 자연스러운 질서라고 말합니다. 저자는 인간의 삶에는 끝이 있고 그 유한성 때문에 삶이 더욱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신념 위에 죽음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세워나가고 있는 것이죠. 물론 저자는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과학기술에 의해 인간의 죽음이 언젠가 정복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특이점이란 원래 블랙홀과 관련 있는 물리학 용어인데 여기서는 기술이 인간을 뛰어넘어 새로운 문명을 생산해갈 시점을 뜻하는 용어로 등장합니다. 이 책에서는 2045년이 되면 이 특이점이 오게 되고 고도로 발달한 과학기술로 인해서 인간이 영생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자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와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알 수 없는 영생을 기다리며 환상에 빠져 지내기보다는 우리의 지금 이 순간을 낭비 없이 꽉 채우는 온전한 현재의 삶을 사는 것이다. 품위 있는 죽음이란 죽음이 두렵지 않은 상태의 죽음이라고 생각한다. 죽음은 생명체의 필연적 과정이다. 소멸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떨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본다. 죽음의 과정은 사람마다 다르다. 그러나 늘 죽음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 유한한 삶에 감사하며 자신과 주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지막 죽음의 과정에서 선택할 여유를 갖게 된다. 이러한 죽음이 곧 품위 있는 죽음이 아닐까. 죽음을 만나고 싶지 않은 순간으로 여기고 직면하기를 꺼려하다가 아무 준비 없이 죽음을 마주하지 말고 죽음이 인생에서 누구나 경험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두려움을 내려놓고 죽음을 준비함으로 유한하기에 더욱 가치 있는 삶을 끝까지 빛나게 하자. 이것이 이 책의 핵심 주제이자 저자의 죽음에 대한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소 길었는데요. 4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 순간이 아닌 과정이다. 두 번째, 인간의 삶은 유한하고 그 유한성이 삶을 더욱 소중하게 만든다. 세 번째, 죽음이 필연적 과정임을 인식할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떨칠 수 있다. 네 번째, 죽음을 준비하며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래서 나누어야 할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팀 켈러의 죽음에 관하여 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더 많은 내용들을 나누어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저자의 죽음에 대한 4가지 생각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죽음은 순간이 아닌 과정이고 그래서 죽음을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직면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저자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죽음을 외면하며 현실에 매몰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현실의 문제가 전부인 것처럼 그 문제 안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심판의 때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먹고 마시고 시집장가 가는 것은 우리네 일상입니다. 우리가 늘 마주하는 현실이죠. 그러나 그 현실에만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매여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스스로 무너뜨리게 됩니다. 마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갈 때 현실의 문제가 주는 무게를 견딜 수 없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저자의 말처럼 인간의 삶은 유한하고 그 유한성이 삶을 더욱 소중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죽음의 순간을 외면하고 회피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은 끝이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의미 있는 시간으로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한성 자체가 인간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삶이라는 과정이 의미 있으려면 죽음 이후에도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죽음이 끝이라면 그 과정의 의미와 옳고 그름은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죽음이 끝이라면 자기 자신의 쾌락과 즐거움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아간 사람과 죽음을 준비하며 삶을 더 의미 있게 살기 위해 애쓴 사람은 사실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죽음이 보여주는 세상의 민낯을 목도하고 안타까워하면서 그것을 개선하려는 시도들이 죽음이 끝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죽음이 끝이라면 그 민낯에 대해서 누가 좋다 나쁘다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은 모든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것이며 그 후에는 분명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심판주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이후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죽음을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서 죽음 이후의 심판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필연적 과정임을 인식할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떨칠 수 있다는 저자의 주장은 죽음 이후의 과정에 대한 믿음 없이는 참 요원한 말이 되어버립니다. 단지 죽음이 필연적이고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인식하는 것만으로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을까요? 이 책에서는 죽음에 초연했던 몇몇 사례들이 소개되기는 합니다만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죽음은 너무나도 큰 절망이자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간에게 죽음은 존재 전부를 무너뜨릴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죽음을 준비하며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삶이 있음을 믿을 때 우리는 죽음이 주는 허무함과 절망, 두려움과 슬픔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직면하고 싶지 않은 순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나가게 되는 삶의 과정임을 기억하고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정으로서의 죽음이 두렵지 않으려면 죽음 이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혼의 삶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